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44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서 있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위호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토요일 귀한 새벽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와 다르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그런 슬픔의 감정적인 내용들을 문학적인 시의 양식에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결과 이스라엘이 겪게 된 그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간구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유익을 줍니다. 10월에 남은 2주 동안 이 예레미야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그 가운데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가는 알파벳의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장 또한 히브리 알파벳의 처울 끝자인 알렙부터 타브까지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2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그렇게 알파벳을 한 번 돌릴 수 있을 분량의 22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3장은 66절, 그 알파벳을 3개 돌리는 그런 구절로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목격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에 대한 슬픔과 원망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슬프다를 외치면서 어쩌다 시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 노래의 초점이 하나님을 가해자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행하신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인화된 도시인 이 시온, 딸 시온이라 불리는 이 시온 예루살렘의 파괴는 정치나 경제나 종교 공동체 전체에 몰락을 가져온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건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또 늙은이부터 젖먹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날에 대한 감정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대한 충격, 또 고뇌, 또 할 말을 잃은 침묵, 공포와 처참함, 마르지 않은 눈물, 그런 의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려는 듯이 매 시행마다 행위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러한 시인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일이 대부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슬픔을 경험하고, 또 내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픔이 나에게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의 대부분의 장들은 슬프다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의 장송곡의 형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시인은 우선 시온의 죽음을 넘어 유다에게 내려진 재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반복하여 부르짖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주님이 딸 시온을 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는지, 주님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져버리셨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의 그런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어려움 앞에 시인은 재앙의 주체를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온을 향한 분노의 구름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 두 가지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과 저주를 일으키시는 그런 주체가 되었죠. 하늘처럼 드높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내동댕이 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요새화된 높은 성벽으로 안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전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안전과 영광을 표현한 말로 이어서 도성, 성체, 성벽, 망대, 성문, 빗장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그 성벽의 견고함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아름다움이나 영광이 주님에 의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시인은 시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 전체, 도시 시온의 멸망이 아닌 국가의 총체적인 그런 파괴와 멸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라의 파괴와 버림받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사들을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그것은 던지다, 노하다, 사르다, 머물다, 뒤엎다, 자르다, 죽이다, 패하다, 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단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1절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마저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발판은 성전과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성전과 언약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핵심을 밟아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은 하늘 하나님의 그런 땅이 거하시는 지상의 거처와도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고 창조 세계의 소우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더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자들이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백성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고 거기에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국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분노로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뒤엎으신 것이죠. 2절에서 시온 왕국과 그 통치자들의 머리를 땅에 바짝 엎드리게 하여 욕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동정심도 없이 잔혹한 가해자의 모습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지만 회개 없는 언약 백성들이 반역을 하였고 이제는 이 심판을 유예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딸 유다 통치자들의 위엄과 존엄성이 땅으로 추락했다라는 것은 국가 몰락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모든 뿔들을 꺾어버리셨고 끊어버리셨고 대적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거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른손은 돕는 손길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맹렬한 불이 사방을 집어삼키듯 그가 야곱을 불태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원수처럼 그 활을 당기고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원수처럼 진귀한 모든 사람의 물건을 죽이고 파괴하셨습니다. 딸 시온의 장막에 분노를 불처럼 쏟아부으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출하신 그 구출의 손이었지만 이제는 원수의 활을 당기는 그런 손이 되어서 귀중한 사람들 향해 불화살을 당기고 계십니다. 성들을 파괴시켜서 딸 시온의 신음하는 통곡과 탄식을 배가시키시고 시인은 주님을 원수처럼 대적자처럼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을 3번이나 4절과 5절에서 반복함으로 혹독한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이버리시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죄를 버리시게 하셨으며 그가 진노하사 온갖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이전까지는 국가의 총체적인 그런 몰락과 수치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면 이제 파괴된 그 성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그 초막을 정원처럼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일시적인 공간을 뜻하는 광야 시절의 장막으로 표현하면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헐어버리신 것은 그가 폭력적으로 다루셨다라는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단절이 생겼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소를 망가뜨린 마당에 그들이 절기와 안식일을 지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기를 폐하시고 시온을 기억에서 지우시고 안식일도 지우셨습니다. 분노에 찬 저주를 왕과 제사장에게 퍼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의 제도와 이것을 집례할 제사장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인간의 통치 권력의 수장인 왕과 그의 제사장을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겨움 또 분노에 찬 이러한 저주가 국가의 통치 시스템과 종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언어는 당시 사람들이 겪은 잔인성과 또 고통의 극단을 상상하게 하여 읽는 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의 제단을 버리시고 그 성소를 거부하시고 또 시온의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며 하나님의 그 집을 축제의 날처럼 만들어 원수가 떠들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 곧 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난폭하게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고 신성모독을 행하며 떠들어대는 원수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현재 그렇게 성전은 전쟁의 폐해로 전쟁의 소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성벽을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아멘. 이제 시인의 탄식은 파괴된 그 성전과 제단에서 무너진 성벽으로 이동합니다. 시인의 통곡은 그런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성벽을 측량하는 줄로 되어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시면서 이 성벽과 성곽을 통곡하게 하시고 그런 무너뜨리게 하신 것을 대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벽들을 땅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셨고 문 빗장을 부수고 파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통한 성벽은 무너졌지만 이것은 바벨론 군사가 성벽을 허물고 문 빗장을 부수며 성을 함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성벽을 허물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제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신 하나님께서 성벽을 또 성전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성전 파괴를 위해 측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한 공격으로 실행된 것이야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시를 전멸시키시고 성벽을 허시고 그리고 거처와 성체를 허물어 땅에 뒤엎고 거주자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시온은 그런 처참한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자였는데요. 이러한 파괴된 도시, 이런 기진맥진한 모습을 의인화된 시온으로 표현하여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 어떠한 존재일까요?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지만 이 딸 시온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무자비하게 버려진 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특권적 지위를 없애시고 도시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을 파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려 하나님의 거룩한 거주지로서 그런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런 지리적 중요성을 제거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제 이후의 기록은 시온의 파괴에 따른 백성들이 흩어진 모습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시온의 왕들, 지도자들, 곧 최상층의 통치 계급은 그런 이방 민족으로 흩어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이자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총체적인 그런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은 남유다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가 실제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은 채 침묵하며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생각해보니 네, 포로가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도 땅에 머리를 떨구며 장로부터 어린 소녀들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의인화된 시온의 그런 애도의 행위처럼 스치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철저히 무너진 도시에서 흙먼지처럼 그렇게 흩어지며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멈추시고 진노하시자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신의 발등상이요 자부심이었던 이 성읍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신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이 잘해서 보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마음먹자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슬픔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셔서 과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토요일 새벽 주님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일꾼들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 넘치며 사랑 넘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추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벌받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어린이 초청데이, 초청의 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사역이 잘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